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88페이지. 구약성경 88페이지 출애굽기 5장 1절이야 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너를 원한다. 다시 한번 나는 너를 원한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제목과 주제를 말하라면 소명입니다. 소명. 따라할까요? 소명. 소명. 또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 소명. 사명. 네. 오늘 사실은 설교 내용의 주제는 소명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나는 너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콜링입니다. 콜링.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 누가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부른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하고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이는 저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에 저도 여기 서 있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나와 계시는 것이죠. 이 소명이라고 하는 한자를 풀어보면 소자가 부를 소자입니다. 명자가 목숨 명자입니다.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지요. 뭐를 불렀다는 이야기냐면 목숨을 불렀다. 우리는 쉽게들 소명감 또는 사명감, 소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소명 받으셨습니까? 사명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나는 과연 소명이 있는가?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를 불렀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불렀다. 목숨 내놔라. 너의 목숨을 다오.
하나밖에 없는 목숨. 이건 절대 누구에게 주면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인생 끝나보거든. 다른 건 다 줘도 이건 안 되거든. 이 목숨은 내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것이라 못 박아져 있는 이 목숨을 내 이 하나밖에 없는 이 고귀하고 소중한 목숨을 내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숨을 내게 달라고 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뿐인 우리들의 목숨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인들 우리 목숨 내놔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감히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도대체 누굽니까? 내 부모라도 자식의 목숨을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게 달라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히 말이죠.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고 청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숨을 요구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목숨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은 그 주인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겼을 때 주인은 그 물건 내가 당신에게 잠시 맡겨두었는데 돌려주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직접 못 가면 대리인을 보내서 주인이 위임시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맡겨진 물건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건을 맡은 자는 누군가가 그 물건을 되돌려 달라 할 때 당신이 누굽니까? 이거부터 확인합니다. 주인입니까? 주인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 물건을 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어떤 물건을 내게 잠시 맡겨두었을 때 그 물건 내 것이니 다시 돌려주시오 하면 두말할 것 없이 돌려줘야 돼요. 주인은 제 물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 누구 것이냐? 여러분 절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목숨을 이 땅에 보내신 분,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신 분, 어떤 사람은 80여 년 전에, 어떤 사람은 7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두어 이 땅에 보내신 그 주인은 살아가는 동안에 목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내 것이니 나에게 다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목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를 부정하면, 이를 부인하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굳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일반인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 있고 예배에 함께 임하고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내 목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목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목숨의 주인께서 나의 목숨을 요구하신다. 내 목숨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내 목숨과 내 생명을 주인이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목숨 달라 하신다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마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 관점, 지평은 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 목숨을 요구했고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의 목숨을 쓰겠다. 그 목숨을 달라. 그게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불일 사자에 또 목숨 명자입니다. 소명도 불을 소자에 목숨 명자지만 사명도 불일 사자에 목숨. 하나님이 목숨을 써먹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걸 쓰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목숨을 부리고 싶다, 쓰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재능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뭐 전공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 전공하는 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거 달라는 것 아니에요. 더 심각한 요구입니다. 네 목숨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콜링하실 때에는 나는 너의 목숨을 원한다.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숨은 꼭꼭 숨겨둔지 다른 것 다 드립니다. 시간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전공도 드리고 남은 인생도 드리고 다 드리죠. 그런데 목숨은 안 드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난 너의 목숨을 원한다. 너의 목숨을 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너를 원한다.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를 원한다. 너를 원한다. 목숨과 관련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생일날 집사람한테 선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축하한다 하면서. 근데 안 받는다 그럽니다. 돌려주어라 그럽니다. 반품해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나를 드렸거든. 여보, 오늘은 나를 드릴게. 이러니까 거침없이 거부합니다. 정신 나갔어요. 이러면서. 그거 시어머니께 드리세요. 이럽니다. AS도 안 되는 거 그거. 반품하세요. 그 선물 못 받습니다. 뭘 돈을 달라는 것이죠. 뭐 다른 걸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받아라. 이러니까 싫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보세요. 나를 빼놓고 다른 걸 자꾸 드리고 그 받기를 좋아하는. 근데 하나님은 야, 난 딴 선물은 필요 없어. 케이크 필요 없다. 돈 필요 없어. 난 너를 원해. 너만 있으면 돼. 따라합니다. 너만 있으면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난 너가 전부야. 누가복음 15장에 타락했던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느 만큼 돈보따리를 챙겨왔는지, 그가 어느 만큼 재력을 갖고 왔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난 너를 기다렸어. 난 너가 전부야. 너의 생명, 너의 목숨.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형성은 이것이 일종의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은, 관계 형성이 되려면은 그가 뭘 원하는지, 상대가 뭘 원하고 바라는지를 알아야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목숨은 못 드리겠다, 다른 걸 자꾸 이걸 대신 받았어요,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어색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너의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며 계명의 첫째다.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라. 예배를 드릴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하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말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난 너의 목숨을 원한다. 네가 목숨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리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일할 때, 부엌에서 봉사하고 식사 준비하고 교회 청소하고 성도로서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 목숨을 다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너의 봉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에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정성껏 드리는 게 없어 그냥 월급 받았으니까 11조 해야 되니까 감사헌금 해야 되니까 그냥 물질 떼서 나누어서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물질을 용언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에도, 단돈 10,000원을 떼서 드릴 때도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기꺼이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10,000원짜리 헌금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우리의 목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렙돈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전부를 내게 드렸느니라. 생명과 전부. 전부라는 것은 그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많은 재물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자기의 목숨이 담보되어 있지 않았어요. 많은 재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말, 사명이라는 말은 목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목숨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돈 들이면 될까요? 시간 들이면 될까요? 제가 가진 재능 들이면 될까요? 자꾸 엉뚱한 것을 드리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목숨은 싹 감추어뒀지. 다른 것 다 드렸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하나님은 나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니다. 나는 너의 진짜 목숨을 담은 물건을 원했고 너의 생명을 다하는 예배와 섬김을 원했지.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도 정성껏 드렸고 아벨도 정성껏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곡물을 드렸습니다. 목숨을 담보한 제물이 아니었어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묻혀서 드렸습니다.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것은 목숨을 담보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십니다. 아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느니라고만 기록했으면은 제물에 어떤 가치가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고라고 하는 걸 기록한 이유는 아벨은 적어도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각오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성도 여러분, 모세가 저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바로왕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콜링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켰느냐 할 때 모세의 목숨을 부린 것입니다. 모세를 어디다가 세우느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애굽인을 죽여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사는데 모세는 이미 현상수배범으로 방이 붙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꼭꼭 잘 숨어 지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왕 앞에 선다는 것은 이건 죽을 각오하면 못 서는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가는 순간 신고가 들어갈 것이고 검문에 걸릴 것이고, 그러면 모세는 40년 전 애굽인을 죽은 애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것에 대한 혹독한 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행위입니다. 애굽과 무관한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애굽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궁에서 40년간 자란 사람입니다. 애굽의 모든 지식과 문화를 습득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자랐고 애굽의 모든 정치력, 권세력, 지식력, 거기서 싸움도 배우고 기술도 배웠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잔뼈가 굵었고 애굽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자가 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잘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기를 80년의 세월이 지난 것이죠. 나이 80대가 이제 죽을 일을 손가락으로 헤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세워 그것도 바로가 열받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시오. 지금 노예로 잘 사용하고 있는, 지금 종으로 잘 부리고 있는 세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라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왕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받을 소리입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모세는 단칼에 날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기를 꺼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가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을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불렀을 때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안 됩니다. 저만큼은 좀 빼주세요. 몇 번이나 거역을 했잖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모세는 애굽에 갈 수도 없고 그것도 바로왕 앞에 설 수도 없고 바로왕 앞에 서서도 이렇게 열받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들어가는 순간에 붙들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자꾸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는 그런데 그런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뒤로한 채 어느 순간 믿음의 사람이 되어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누구 말을 전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지식도 뛰어나지요. 정치력, 문화, 애굽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압니다. 모세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00만 명을 광야에서 이끌 만큼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모세도 자기 말이 많습니다. 모세도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자기 가치관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아무 생각이 없는 문외한이 아닙니다. 모세는 생각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러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모세는 모세 자기의 실력으로도 바로왕과 아마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었을 거고, 어떤 자기 계획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생각이 없는 나이 드신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모세거든요. 그런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자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눈꽃만큼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상황 판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에서 예배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면서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 지혜로운 모세가, 이 학식 높은 모세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입에다가 담아둔 말만을 그대로 전달하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소명감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소명이라는 것은 목숨을 드리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원하셨느냐? 모세의 목숨을 원했던 것입니다. 네가 목숨 걸고 가면 책임은 내가 진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목숨 걸고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더니 안 죽었습니다. 바로가 칼을 빼들어 모세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어요. 모세는 그런 두려움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오늘 성 밖으로 못 나오겠다 생각하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명에 순복하고 제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이후 내용 잘 알죠? 이 시간 이후부터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의 목숨이요 생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목숨 걸고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받아온 교육이 바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뭘 해야 칭찬 얻는 사회, 뭘 안 하면 바보 등신 취급받는 사회. 그래서 자꾸 뭘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뭔가를 자꾸 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교육 방식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았고 지금 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우리의 이 육적인 예습성대로 반응을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부터 내가 그분을 위하여 내가 이 한 몸 불태우리라 이러면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뭘 해보임으로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목사인 저에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 자꾸 잘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는 여러분 악덕 고용주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업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업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용한, 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이 고용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생명의 그 고귀함을 가지고 싶다는 거야. 나는 너를 갖고 싶다는 거야. 나는 너를 원하지 네가 행하는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다. 세상은 우리를 원하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도 나를 원하지 않더라니까. 아내도 다른 걸 원해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의 생명과 목숨을 원한다는 사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서 투두의 신앙이죠. 일종의 투두. 뭘 자꾸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뭘 자꾸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자꾸 뭘 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서로 위장하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투비예요. 투비. 존재예요. 존재. 하나님의 목적은 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의 마음이며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지, 일 부려먹기 위해서, 일 써먹기 위해서, 마치 악덕 고용주가 여러분 일꾼들을 일 부려먹듯이 그거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두 편의 강도가, 양쪽 편에 두 사람의 강도가 매달리는데 한 사람의 강도를 구원합니다. 그 사람을 구원했는데 여러분,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간 일밖에 한 일이 없는데, 평생 한 일은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요,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일이요, 강도의 짓을 하면서 살았을 뿐인데, 그런데 그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했던 것은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내 존재 자체, 죄를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내 존재 자체, 장님이었다가 광명을 찾게 된 내 존재 자체, 이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들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힘이 될 것이고, 그 힘과 능력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그만 끝내라는 신호인 줄 알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성격이라는 것이 있고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격 참 안 바뀌지요. 그죠? 성격은 잘 안 바뀝니다. 목사가 됐는데도 이놈의 못된 성격은 잘 안 바뀝니다.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성격은 제 어머니로부터 제가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 성격은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 40대, 50대를 지나고 이제 60대가 코앞인데도 안 바뀝니다. 이 성격은 70, 80, 90대도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느냐? 하나님이 안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성격은 절대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고유의 성격들이 다 있습니다.
너그러운 성격, 급한 성격, 모진 성격, 온유한 성격, 못된 성격, 사랑 많은 성격, 자비로운 성격, 인색한 성격, 자기만 아는 이기적 성격,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배려의 성격. 성격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건 고칠 수 없습니다. 그거 바꾸려고 시간 소모하지 마세요. 그거 바꿔달라고 기도도 하지 마세요. 응답 안 합니다. 성격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 성격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품은 바뀌어집니다. 성격은 그대로인데 성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저 사람 못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는 일이 선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성격은 못됐는데 자선도 많이 하고 베푸는 것도 많이 하고 평소에 화내는 거 보면은 불같은 화를 내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 와 정말로 모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사람 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저분은 참 너그럽고 성격이 참 괜찮고 따뜻하고 온유한데 하는 일이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은 좋은 것 같은데 베푸는 것 싫어하고 주는 것 싫어하고 그저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이렇게 치장하는데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격은 좋은데 성품이 엉망인 사람이 있고 성격은 괴팍한데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 하면 성품에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철저히 자기중심이었던 사람이 예수가 그 속에 싹 들어오면 사람의 성품이 바뀝니다. 성교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 때 헌금도 많이 하고 누가 어렵다 하면 아낌없이 통장에서 빼가 주기도 하고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나타나는 어떤 열매와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성격은 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급한 성격이었고 바울은 다혈질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성질 나면은 사도고 뭐고 없이 싸워버리고 바나바하고 싸워가 갈라서버리고 이런 아주 혹독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성품은 거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역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격은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도 터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고 바울을 쓸 때에 그들의 성격, 그 못된 성격, 그 급한 성격 뜯어고쳐서 사역시킨 거 아닙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급한 성격이면 급한 성격대로, 모진 성격이면 모진 성격대로 사용을 하는데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사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하여 사는 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는 소명감과 사명자로서 지금 바로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요구하셨고 목숨을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내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서서 모세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바로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바로가 이걸 갖고 더 성질을 내든지 그건 관계가 없고 단지 모세가 할 일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왕 앞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뜻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모세가 다짐하고 다져야 될 게 바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갔을 때는 그는 이미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았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은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드렸더니 살아난 자가 되었고,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소명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목숨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목숨을 다하여 헌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한 주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셔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실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생명과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 때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생명을 다하여 행동하고 생각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받으시고 그 생명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한 자도 목숨을 다하여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두렙돈을 바친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 칭찬을 하셨더랬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빼놓고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못하더라도,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다른 것 좀 열악해도, 다른 것 좀 가난하고 부족해도 목숨을 바쳐 생명을 다하여 하듯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